오늘 설교 제목을 이름 없이 빛도 없이라는 제목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이름 없이 빛도 없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은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오르셔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가르쳐 주셨고,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어서 산상수훈 혹은 산상보훈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은 어떤 내용이죠?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온유한 사람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위로를 얻을 수 있다 하면서 복 있는 사람의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고요. 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그래서 그들로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너희들이 살아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모습을 보고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러한 마음을 갖도록 우리의 행실을 착하게 살도록 가르쳐 주신 것이 5장의 말씀입니다. 또 6장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천국 백성,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더 구체적으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도록 구제에 힘써라. 그리고 기도는 이렇게 해라. 주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가장 표준이 되는 것은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은밀한 중에 하듯이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으니 너희의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라고 헌금 생활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7장의 첫 부분은 더 구체적으로 천국 백성으로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비판하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자신의 큰 허물과 죄를 먼저 회개하고 고칠 것을 예수님은 요청하셨는데요, 우리 7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여러분, 비판이라고 하는 말은 분리한다, 판단한다, 결정한다, 고르고 선택한다, 그런 말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비판이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는 저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는 심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심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시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에게 대해서 예수님 어떤 입장을 취하셨죠? 예수님은 비판하셨어요. 그리고 성전에서 예배와 기도에 힘쓰지 않고 상거래에만 일삼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그 상을 뒤집어 엎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로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위선적인 태도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갖고 계셨고, 그들의 잘못을 거침없이 지적하셨습니다. 또 바울 사도도 어떻게 되나요? 베드로에게 대해서 이방인과 식사하는 그 모습, 당시의 유대 율법에는 그것을 함께 나누다가 베드로가 밥을 같이 안 먹은 척한 그 모습을 보고 바울 사도도 베드로에게 대해서 비판을 가했습니다. 그러니까 글을 쓰거나 어떤 연설을 할 때 있어서 이 비판적인 사고, 논리적인 전개는 필요합니다. 그래야 창조적이고 건설적인 일들이 진행이 됩니다. 비판한다는 것이 꼭 부정적인 것은 아니에요. 어떤 사물을 분석하는 일에 있어서 의미와 가치를 더 인정하는 전체적인 일들에 있어서 이 비판적 사고, 그것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비판하지 말라는 것은 지나치게 비판적인 거, 지나치게 비판적이고 지나치게 까다롭게 살지는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서 어떤 정죄하는 모습을 예수님은 원치 않으세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자신의 관점에서 비판하고 비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의 말씀 보면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지나치게 비판적이지 말라는 거고요, 지나치게 까다롭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 예수님의 근본 정신을 자기가 더 오버하고 확대해서 지나치게 엄격하고 지나치게 자기의 주장을 펼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론 좀 틀리면 어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공금을 유용하자는 것이 아니라 사람인지라 조금 틀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지나치게 믿는 사람으로서 비판적이거나 까다롭게 무분별하게 다른 사람을 자신의 입장과 생각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재판하지 말도록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또한 당시의 율법의 테두리 안에서 마치 그들은 올무를 딱 준비해 놓고 예수님이 걸려들 만한 그 상황을 보면 마치 함정에 빠질 길을 기다리는 것처럼 예수님 또한 그들의 비판의 대상이 되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경계하고 있습니다. 왜 전도가 안 될까? 여러분, 내 모습 보고 교회 나올 마음이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하게. 과연 이 시대에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어떤 마음을 갖게 했는가? 왜 믿는 사람이 교회를 실족하고 떠나는가? 절반의 책임은 저에게 있다고 봐요. 목회자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비판하지 말라는 이 문법적인 의미는 지금까지 습관적으로 해왔던 비판하는 일을 당장 그만두라. 새로운 천국 백성의 기준에 맞게 새롭게 살고 새롭게 행동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셔요. 선과 악에 대한 비판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유익하고 지혜로운 일들에 대해서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해심이 없고 동정심이 없고 하나님이 없고 사람이 없는 마치 정치인들이 정쟁을 일삼기 위해서 상대방을 정죄하고 자신은 옳고 하는 그러한 교만한 태도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가져야 할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불공정하게 비판하는 자들, 곧 그들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왜 모르느냐? 마지막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실 때가 됐는데, 그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쉽게 다른 사람들을 내 기준과 생각에 맞추어서 정죄하고 있느냐? 예수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더 구체적인 내용인데요, 3절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뭐 티는 여러분 알잖아요. 눈에 티눈이 들어가는 건 알죠? 근데 들보는 뭡니까? 들보. 예? 지렛대요. 대들보. 예, 대들보. 뭐 어떻게 대들보를 하셨죠? 예, 대들보. 저는 몰랐는데요. 예, 이 들보라는 말이 들보인데, 이게 뭐 우리가 저기 건축 공사장에서 H빔 그러잖아요. 빔. 그게 기둥인가 봐요. 석가래 같은, 기둥과 같은. 지금 이 사람은 눈에 이 통나무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이 들보가 그렇다는 말이에요. 들보가.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살짝 눈에 있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 눈에 들보는 있는데 상대방에 있는 작은 점을 보고 너 잘못했다라고 말하죠. 여기서 티라고 하는 것은 먼지와 같은 작은 결점을 말하고 있고요, 들보는 이 티에 비교할 수 없이 큰 허물과 그러한 연약한 부분입니다. 건물을 지탱할 수 있는 기둥과 같은 티와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허물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상대방에 대해서 그 티가 있다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작은 도덕적 잘못이 있을 수 있고요, 교리적인 오류가 있을 수 있는데, 예수님 당시의 시대의 사람들은 작은 도덕적인 잘못 가지고, 교리적인 그 부분 가지고 엄청나게 부풀려서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해서 마치 모든 것이 잘못된 것인 양 그렇게 말하거나 행동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또한 과장법을 사용하셔서 말씀하신 것이죠. 자신이 갖고 있는 죄악은 보지 못하고, 자신의 영적인 무지는 바라보지 못하고, 형제에 있는 어떤 도덕적인 그러한 미미한 부분에 대해서 가혹하게 말하거나 행동을 하거나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 마치 어미와 아비의 심정을 가지고 이웃을 대하는 심정을 갖고 있다면 나와 관계된 사람에게 있어서 문제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외식하는 자여, 그래서 예수님은 말하세요. 외식하는 자여, 5절에 다른 말로 말하면 위선자다, 불신앙자다. 그들은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볼 수 있다. 여러분, 저희 집에서 비교적 사택이 경관이 되게 좋아서 아주 잘 보이는데 미세먼지 때문에 남산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어떻게 이런 나라가 있나. 진짜 그런 남산이 안 보여요. 그 미세먼지가 있어서 남산이 안 보이더라고요. 마치 그렇습니다. 내 눈 속에 작은 것들이 마치 큰 그룹을 지어서 보면 앞에 안 보이는 것이죠.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형제를 심판하고 비난하는 나라가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고 연약한 자를 환대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신의 허물을 제대로 보지 못한 채 이웃의 문제만을 다루고 자기 눈에 있는 그 들보를 바라보지 못하는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책망하고 계십니다. 에스더서에는 에스더도 나오고 또 아하수에로 왕도 나오고, 에스더서에 누가 나오죠? 남자 2명이 나오는데요. 하만이 나오고 또 누가 나오죠? 모르드게가 나옵니다. 하만과 모르드게는 어떤 사이일까요? 원수지가 아니에요. 원수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날 아하수에로 왕이 잠이 오지 않아서 궁중의 실록들을 읽다가 궁중의 일기를 읽게 되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어떤 내용이 나오죠? 어느 날 왕을 죽인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누가 전했죠? 모르드게가 왕을 위협하는 소식을 왕에게 전달해서 그 왕이 생명을 건지는 그 내용을 어느 날 알게 된 것입니다. 그 왕에게 대해서 아무런 상도 주지 않은 것을 아하수에로 왕은 알았고요, 당시 하만이라고 하는 그 고위직 관리에게 이 사실을 물어봤어요. 왕을 위해서 이러한 일을 하면 어떤 상을 주어야 합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하만은 자기가 그 대상자인 줄 알고 큰 상을 줘야 된다고 그렇게 말했던 것이죠. 반대로 왕을 위협하는 그러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수형에 처해야 된다, 그런 내용을 하고 있잖아요.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교수형을 많이 준비해 놨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나요?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힘을 모았고 하만의 잘못을 지적해서 결국은 하만은 자기가 만든 교수대에 자기와 자기 자식들이 교수형에 죽는 그러한 비참한 일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구원자로 믿는 오늘 우리들은 하늘 가족입니다. 가족이 뭐예요, 여러분? 정말 가족이 뭐예요? 우리에게는 부모님이 있고 형제가 있고 자녀가 있어요. 가족이 뭡니까? 허물이 있고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부모님 뜻 안에서 형제 자매가 한 마음을 품고 그래도 위로와 쉼을 얻는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이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을 묵상하면서 오늘 설교 끝나고 부름받아 나서니 이 찬양을 할 텐데 이 찬양을 묵상했어요. 존귀와 영광 모든 권세는 주님이 받으시고
멸시와 천대의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겠습니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다가 가겠습니다. 이것이 하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고 내 업적이 드러나지 않더라도 오직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이라면 더 이상 아무런 아쉬움이 없다라고 전도자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다 생각이 있으시죠? 나름대로의 판단력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중잣대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을 정죄하려고 하는 그 기준으로 내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토저 목사님은 이렇게 말해요. 구부러진 나무는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될까요? 더 펴질까요? 더 구부러질까요? 더 구부러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구부러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시간이 지나고 예배에 참석하면 이게 이렇게 돌아올까요? 돌아올 수도 있고 안 돌아올 수도 있고요. 구부러진 사람은 어떤 영적인 어떤 수술을 받지 않고서는 이게 불가능하죠. 고침받지 않으면 세월이 흘러도 계속 기울어질 수밖에 없다고 토조 목사님은 말씀하세요. 그리스도인이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생명을 주는 회개의 물을 그 뿌리가 받아들여서 이 회개의 물로 이 구부러진 나무가 더 온전해질 수 있을 것이다. 회개의 마음을 키워 나가는 일이 영적 진보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심판하지 말아라, 비난하지 말아라, 섬기는 자로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과연 그런 목회를 하고 있는지 제가 정말 반성했어요. 제가 경복교회 심판자처럼 말이죠, 여러분에게 어느 날 갑자기 제가 틀려요, 맞아요, 잘하세요, 제가 어느 날 이러고 있어요. 진심이에요. 제가 제 말이 틀린 건 아닌데 옳고 그름을 떠나서 마치 심판자처럼 제가 교우들을 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예배를 인도하면서 어느 날 내가 심판자처럼 똑바로 하세요 막 이렇게 하고 있는 제 모습을 제가 발견한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도 주님, 이렇게 교우들에게 제가 그럴 의도는 아니었는데 저도 모르게 그런 마음을 갖게 되어서 제가 부족한 모습이 있었다, 그렇게 여러분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하고 저 자신도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제 마음이 너무 앞선 것 같고요, 왜 이렇게 팔로우업이 안 되는가, 왜 이렇게 자기 생각을 계속 주장하고 계신가, 그러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제가 보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저에게 얘야, 왜 이렇게 정죄하고 심판하느냐. 여러분에게도 저는 동일하다고 봐요. 마치 자신이 모두 옳고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심판자처럼 스스로 말하고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말하는 자세를 주님은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판단력이 있으시리라고 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신앙의 모습이 옳고 그름에 대해서 계속 주의주장하고 있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이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태복음의 말씀은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요, 이 누가복음 같이 한번 여러분 좀 보이시는 분까지 읽으시면 좋겠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심판하지 않으실 것이다. 남을 정죄하지 말아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정죄하지 않으실 것이다. 남을 용서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남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니 되를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서 너희 품에 안겨주실 것이다.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그 되로 너희에게 도로 되어서 주실 것이다.
그 다음 말씀 계속 이어지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어찌하여 너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남에게 친구야, 내가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줄 테니 가만히 있어라 하고 말할 수 있겠느냐. 위선자야,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리해야 그때에 내가 똑똑히 보게 되어서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줄 수 있을 것이다. 아멘. 예, 주님의 말씀입니다. 바울 선생은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라고 고린도전서 11장 31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요한계시록 19장 말씀 보면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신지라 라고 말씀하셨고, 요한계시록 20장 12절과 13절에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한 대로 심판을 받으리라. 13절에는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그 행위에 대해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강조하셨습니다. 예, 주님 앞에 설 그날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데, 다른 사람을 내 생각과 기준으로 지나치게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지나치게 까다롭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과연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진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그렇게 가벼운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관용스러운 모습은 사실 아닌 면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현재라고 하는 귀한 시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예전에 같이 공부했던 독일 부부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남자는 저보다 한 5살 정도 어린 사람이에요. 키는 굉장히 큰 분인데 엔지니어인데요. 부인은 공무원이고요. 근데 원래 한국을 잠깐 올 때 계획이다 이렇게 있는데 연락이 없었고,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와서 제가 만났는데, 알고 봤더니 원래 오기로 했는데 어느 날 잠을 자고 있는데 그날따라 부인이 잠이 안 오더라는 거예요. 부인이 잠이 안 와서 그날따라 잠이 안 오고 남편은 그날따라 일찍 잠을 자게 되었는데, 부인이 남편의 잠자는 그 숨소리를 들으니까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상하다. 막 숨을 제대로 못 쉬고 있는 걸 부인이 발견하고 응급조치 같은 거 이런 걸 하고, 그 다음에 소방관에게 연락을 해서 그 시간 안에 병원에 도착해서 뇌에 손상을 입나 보죠. 뇌에 손상 없이 자기가 이 옆에다가 무슨 그 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그 증명서를 가지고, 왜냐하면 이 비행기 타고 내릴 때 이 체크 포인트에서 이렇게 엑스레이 검사하는데 몸에 뭐가 들어간 거예요. 설이 들어가니까 안 되니까 이 사람은 몸에 이상이 있어서 하니까 제가 만져보니까 여기에 좀 볼록 나와 있어요. 그분이 저한테 그렇게 말해요. 나는 새로운 삶을 살았다. 내가 당신을 만날 수 없었을 텐데 하나님이 나에게 제2의 인생을 새롭게 살게 하셨다. 그리고 그 부인은 우간다로 가서 그동안 해왔던 선교하는 일들을 다시 참여하려고 한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새로운 생명을 주셨고 이 순간이 너무나 소중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잠깐 만났었습니다. 여러분, 내일 일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내일 일을 알 수 없는데 나의 흔적, 나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지나치게 야박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는 그렇게 말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대는 형제나 자매를 비판합니까? 어찌하여 그대는 형제나 자매를 업신여기십니까?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다. 내가 살아있으니 모든 무릎이 내 앞에 꿇을 것이요 모든 입이 나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예.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무엇을 하느냐,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그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느냐. 정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무명의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리스도가 내 인생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높여지고 그리스도로 만족한 삶을 살다가 간다고 한다면, 예수로 소망하며 산다고 한다면 더 이상 우리에게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무슨 욕심과 무슨 명예를 얻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으로 천국 백성답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마음이 청결하고 깨끗하고 착한 행실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것. 그래서 먼저 내 마음을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로와 소망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을 더 높이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우리 교회를 더 아름답게 섬기실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진리의 성령께서 주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넘지 말아야 할 경계선 넘지 않게 하시고, 말씀에 비추어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목회자인 저 자신도 우리 교우들을 감사히 섬기게 하시고, 우리 교우들 또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히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더 존중히 여겨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착한 행실을 통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너도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거룩한 부담을 줄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음